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루기는 하나 읽는 것은 11절에서 15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분이나 아니면 가족들과 친척들 혹은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다,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여러분은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함께 어울리고 그렇죠?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야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좀 더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는 순간 더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마상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실망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도 아내와 연애할 때는 진짜 너무나 닮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너무 잘 맞는다. 야, 우리 이렇게 진짜 비슷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정말 천생연분이건 하면서 아내와 거의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딱 했는데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짜 다른 사람이었구나. 너무나 다른 것을 절감합니다.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거의 약 30년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생활을 가지고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하고 생각했다는 것이 이제 모두 다르게 느껴집니다. 서로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분일수록 더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그렇죠, 계속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맞춰야 함을 느끼고 그렇죠. 지금도 계속 맞추고 계신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고 또 함께 같이 행동하면서 서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있어도 우리는 다른 꿈을 꾸며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2절부터 시작부터 나오는 그 무리들,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예수님 바로 옆에 함께 앉아있던 제자들, 이렇게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정말 잘 알죠.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마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사복음서가 유일하게 모두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그만큼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이야기 각자 등장인물이 한번 대화해서 그들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무리들의 생각입니다.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보고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게 유의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이미 그 당시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억 이전에도 이미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치유 사역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려고 이 무리들은 디바라 그 바다 건너편까지 건너서까지 이제 표적을 함께 보려고
따라왔습니다. 괜히 사람이 그렇죠. 뭐 길게 줄을 서 있거나 이렇게 모여 있으면 좀 관심이 가요. 네, 그렇죠. 괜히 가서 이렇게 좀 보고 싶고 좀 줄도 나도 한번 서볼까? 줄도 좀 서보고 싶고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군중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 자신의 자제력을 잃습니다. 그 판단력을 잃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행동하게 됩니다. 함께하면 왠지 겁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또한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들은 그 당시 간절하게 이 무리들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들을 이어서 오실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 고통과 이 심란함을 해결해줄 해방해줄 그 선지자, 그 왕을 원했습니다. 14절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럴듯하거든요. 이런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들을 구원해줄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찾았다며 점점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서로 이야기도 하고 소문도 급속도로 퍼집니다. 야, 너 봤어? 예수라는 사람, 표적이 장난이 아니야. 아이도 못 봤어? 따라와 하면서 이제 이 바다 건너편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왔습니다.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자 더 많은 무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했던 종착지는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 실질적인 진짜 구원의 왕을 원했습니다. 이 고통과 자신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 왕, 현실적인 왕을 이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왕의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들은 또 그러나 왕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모세도 분명 선지자를 후에 나타나실 선지자를 예고하면서 신명기 13장 4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분명히 너희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듣질 않습니다. 무리의 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만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리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땐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다수결을 원칙으로 좁은 길이 아닌 잘못된 넓은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절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을 의지했죠. 2명의 올바른 정탐꾼이 아니라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무리 가운데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라고 과연 다룰 수 있었을까요? 이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당당히 나 혼자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무리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아니면 정말 구별된 생각을 나는 하며 살아오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반면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함께 앉으신 제자들 예수님 뭐 이뿐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 제가 만약에 제자였다면 되게 으쓱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어깨에 좀 힘줘 들어가고 고개도 좀 이렇게 꼬리 세우고 다닐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왠지 제가 공부 잘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또 싸움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괜히 싸움 잘하는 것 같고 괜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고 다니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중 선택된 12명 안에 들어갔어요. 와,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 내가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옆에서 보고 들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제자들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습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5절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6절을 보니 예수님은 이미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하십니다. 이에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근데 빌립의 대답을 보시면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밟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토록 예수님 옆에서 지켜봤던 그 제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사실 빌립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모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그 출처를 물어봤습니다. 떡의 출처를 물어봤는데 빌립은 이것을 돈의 개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돈만 있으면 떡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라며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돈이 없어서 굶어 죽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토록 옆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이고 진짜 하면서 엄청 답답해 하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9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빌립이나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못하는 안드레나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보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권능을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예수님을 제한하거나 오로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은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인 그 본인의 표적과 그 이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이는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 따라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이들을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줘야 할지 그 무리들에게 그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양식을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생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그 군대의 심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그 자신의 야망이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극명하게 갈라져 있죠. 그 군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정치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했던 그 에스더성에서도 하만이 그랬죠. 그 지역의 정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려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마찬가지입니다. 군중들을 이용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래서 오신 겁니다. 다수를 위해 본인이 희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관심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본인한테 관심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관심은 내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 본인이 아닌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예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실 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아마 빌립은 제자들은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돈이 없다는 것도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빌립의 마음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이상하게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지?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100세나 되어 얻은 그 독자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또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그 소량의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바치라는 그 명령,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로부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실로암을 보난 소경 또 예수님으로부터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이 어느 것 하나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거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라며 전혀 예상치 못하고 또 우리가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저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나에게 왜 이러한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은혜를 깊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이 은혜였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심을 그저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니라고 시작하십니다. 축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4인 기준으로 가족이라고 해도 2만 명, 약 2만 명의 군중이 앞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더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를 가지고 2만 명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음은 진심이고 진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군중 시민 속에서 자기 희생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아이의 희생으로 인해서 2만 명이 먹었습니다. 이 아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2만 명 있습니다. 혼자 아무도 모르게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가족들만 가까운 사람들만 먹고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아이의 희생,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기억하셨습니다. 이 희생을 기억하시고 이 희생을 아름다운 희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희생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어떻게 납니까? 사소한 것에도 다 감사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시나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원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진실한 감사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무리가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현실에서 구원해줄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아마 함께 동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충분히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인기와 권세를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이 세상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하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이리 위해서는 사람들의 환호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그 영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다불치고 다 고독하게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상의 무리에서 나는 고독한 길을 감수하고 걸어갈 수 있으신가요? 성도가 성도된 것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속 깊이 사무치는 고독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거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혼자 고독히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모든 걸 버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까?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혼자 고독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도 묵묵히 걸어갔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도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무리 속에 속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 아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이나 권능을 믿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인기와 우리의 명예 그런 걸 내려놓고 고독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그 칭찬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의 그 칭찬과 그 명예는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할 영광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